2022년 3월 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낮은 곳, 아픈 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깨닫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한 걸음이라도 더 변화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함으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순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을 뒤덮고 있는 불꽃을 잠재워 주옵소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사 불길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 참혹한 포화 속에서도 인간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평화의 기쁜 소식이 속히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움과 다툼, 분열과 싸움이 심해져만 가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평화의 손이 되어 갈라진 것을 붙이고 다친 곳을 싸매어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 선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미움, 증오, 분열, 싸움, 전쟁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악마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사순절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심 나의 좋은 친구 나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다시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송금란 권사님, 이선민 집사님, 오주희 집사님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송정윤 청년 드렸습니다. 11조원금 김봉석 집사님, 이선민 집사님, 송금란 권사님, 또 이한결 목사 드렸고요. 건축원금 오영은 집사님, 성교원금 오영은 집사님, 또 송 권사님, 또 이보람 집사님, 또 1,000번 제원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 및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사 삶의 풍파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만남이 복이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과 더불어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시 먼 곳으로 떠나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떠나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함께하사 외롭지 않게 하시고 손이 닿는 곳곳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8번째 시간 아론 제사장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신적 존재와 특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그런 자들을 따로 세웠죠. 그렇게 신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사장의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이란 제사, 의식, 전례를 집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동양식 제사에서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장남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사제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천자, 황제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 제사장이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오늘날 무당도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각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으며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특별한 제사장의 직무를 다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은 이렇게 아론의 후손들이 도맡아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신적인 역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직분을 맡겨진 직분을 이스라엘 민족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 온 나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민족과 온 나라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 그리고 몬 성도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더 이상 혈통으로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인간 중보자 없이 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자, 여기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결정적 차이가 생기죠.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의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하죠. 사제가 없이는 교회도 없고 죄 사함도 없고 성례전도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 즉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도 없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이며, 그리고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또 의무, 그리고 권리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벌어진 일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손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자유를 갖고 뭘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이 신분제가 법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지주의 종노릇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가 망하면서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양반이네 상놈이네 하면서 차별을 했었죠.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데는 정말로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 넘게 이집트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이집트의 문화와 그리고 종의 습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창세기부터는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도 딱 절반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중반부터 레위기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말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사이즈는 이렇게 된다, 제사를 드릴 땐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 그걸 정말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되게 불필요해 보이고 좀 지루한 것이 솔직한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것을 배웠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붙잡고 가르친 이후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모세가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 하다가 드디어 자기들의 손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10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 처음 들어온 신병들을 그동안 열심히 교육시킨 다음에 앞에 이제 큰 상관 모셔놓고 드디어 행사를 치르는 행사 당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행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용해야 하는 불부터,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방법부터 기름까지 물까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행사 때 아론의 아들들이며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절차대로 제사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본보기로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참으로 두렵고 또 특별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몸만 타고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은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보통 불이 붙으면 옷에 먼저 붙고 그것이 몸에 옮겨 붙겠죠. 그러니까 옷은 금방 타지만 사람의 몸은 천천히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당연히 홀라당 타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른 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옷은 멀쩡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타서 죽은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또 무섭고 또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너무나 두렵고 경황이 없는 이 와중에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모세는 여기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지금 모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에게는 자기 조카들이 불에 타 죽은 겁니다. 조카가 죽었고 모세의 남은 아들들 입장에서는 형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론에게는 자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이것은 너희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다. 너희는 개인적인 일로 슬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 일로만 슬퍼하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마치 큰 행사를 치르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진행자의 가족이 죽었는데도 그 슬픔을 내색하지 말고 남은 일들을 진행하라라는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한 태도이죠. 마치 대통령이 직무 중이니까 대통령의 가족이 아프거나 죽어도 야, 네가 대통령인데 계속 일해야지. 어떻게 네가 개인의 슬픔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혹하게 또 공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죠.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남은 제사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화폐가 없었기에 주님께 바치는 예물이나 제물은 화폐가 아니라 모두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은 경제적으로는 화폐의 역할을 대신했고 종교적으로는 대속 제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어서 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이 짐승의 고기가 제사장의 몫이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은 그 고기를 남김없이 먹음으로써 대속의 의미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날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은 고기조차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화를 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너희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지금 당장 너희 형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불에 타 죽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는 왜 이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모세는 자기의 조카들에게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달말과 엘르아살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론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지금 내가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고기가 목에 넘어가겠느냐, 그걸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며 모세에게 항변하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엄격한 말씀의 선포자이며 집행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것이 선포한 대로 실행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깐깐하고 엄격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엄격하게 전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처럼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혼내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면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 서서 그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양해를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자이죠. 자, 종교개혁자 중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처럼 엄격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준 이가 제네바의 개혁자 장 깔뱅입니다. 깔뱅은 이미 20대 시절에 기독교 강요라는 교리서를 저술할 만큼 성경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본인만 성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 나와 같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성경 공부는 단순히 주일에만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그 시편 강해 같은 성경 공부 일지를 보면 평신도들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에 2시간씩 성경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깔뱅은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성경 공부에 빠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네바의 풍경을 보면 특히 월요일 날 깔뱅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성도들과 싸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격한 말씀의 집행자인 깔뱅 입장에서는 그들의 나태한 태도, 게으른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깔뱅은 자신을 초빙한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 한번 쫓겨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자, 그만큼 깔뱅은 융통성이라고는 사실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런 모습이 바로 모세와 똑같았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정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신 대로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인, 말씀이 최고로 우선해야 되는 신앙인,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앙인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에게도 엄격하겠지만 타인에게도 엄격하며 무엇보다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의 엄격함을 견지한 사실 선지자가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각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행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정죄입니다. 인간의 약함, 너의 사정,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는 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는 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 회개해, 바꿔, 고쳐, 결단해. 이런 식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죠. 이것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말씀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뭐가 없냐면 죄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감사하게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엄격하시지만 남에게도 엄격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쉽게 남을 정죄하곤 하지요. 자, 우리는 말씀의 엄격함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당연히 그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그것을 잘 시행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시행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소위 말해 성문서라 불리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를 보면 그 계속해서 인간의 약함, 연약함, 부족함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과 못남과 그런 죄 짓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이것이 말씀의 엄격함을 이행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발견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엄격함만 견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말씀의 엄격함 속에서 비춰봤을 때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죄된 모습을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원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약한 모습도 아시고 받아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고 모두가 죄에서 떠나서 하얗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면 좋겠지만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허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깔뱅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남긴 일기장조차 없어요. 반면에 루터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있기 때문에 이 루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추측입니다. 깔뱅은 자신의 회심의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한 명을 뽑으라면 장깔뱅을 반드시 뽑는데 그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만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깨닫고 그의 나이 20대 후반에 그런 교리서를, 오늘날 기독교 강요를 집필할 정도였죠. 하지만 루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를 겪고 난 이후에 사제가 되어서 사제로서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쭉 보면 루터만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삶의 태도 중 하나가 깔뱅은 찬송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깔뱅이 인정하는 찬송가는 시편 찬송 외에는 없었고 그나마 시편 찬송도 반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총신대학교에서 나온 이 깔뱅의 시편 찬송가를 보면 정말 못 부를 정도로 괴롭습니다. 단조가 아주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냥 시편 암송을 위한 찬송이죠. 반면에 루터는 달랐습니다. 루터는 본인이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런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음악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루터는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인간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나의 약함, 이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루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누구보다 처절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때입니다. 사실 젊을수록 편협하죠. 선과 악이 분명하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분법적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는데도 아직도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짓고 빨강과 뭐 하양으로 구분짓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인생의 경험이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경험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지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음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만 해도 참 한국교회 목사들 욕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런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 이 목사 저 목사 다 나쁘다.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신 그 당시 40대 목사님들이 그런 책들을 정말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20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금은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에서 뒤로 밀렸지만 그 당시 베스트셀러 책들이 전부 다 교회 개혁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그런 책들을 읽고 또 학교에 갔으니 대학교 때 이 아주 크리티컬할 때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들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 저거 개혁해야 된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학교에서 세미나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야, 이 썩은 한국교회를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사역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 누구보다도 한국교회 개혁을 기치를 부르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수행하던 중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명예욕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을 하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저 나이 될 때까지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냥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이유는 그래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 나도 아직 그 나이가 되지 못했지. 나도 아직 그 영역에 도달해보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영역으로 가보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명예욕에 집착하고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왜 인간이 넘어지고 왜 인간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지를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 부족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 저의 죄인된 그런 실태를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처럼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엄격하게 말씀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며 그와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약함을 부정하고 인간의 약함을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인간의 약한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기도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약함, 인간의 죄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선포하신 산상순의 말씀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정말 높은 이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산상순 특히 5장의 말씀은 그냥 모든 성도가 다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이상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죄하셨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지금 자냐? 니들이 제정신이냐? 하고 정죄하셨고 비난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을 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높은 이상을 제시하셨지만 그 높은 이상이 미치지 못한 인간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젊은 목사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정죄하는 설교입니다. 왜 그거 못하세요? 왜 그거 안 되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그 말, 이것이 성도에게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도 모세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해요. 어떻게 직분자가 새벽 기도회를 안 나와? 어떻게 직분자가 11조를 안 해? 어떻게 직분자가 봉사를 하지 않아? 어떻게 예배 시간 늦게 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떠들어? 그러면서 온갖 정죄의 시각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물론 엄격하게 살고 본인은 물론 그렇게 살지만 아직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자신의 약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함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하시고 참아두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덕과 은혜와 사랑,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이해하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혼낼지언정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버리지 않는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나의 심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약함, 원함, 그런 소망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선포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엄격한 말씀의 집행자, 엄격한 말씀의 정죄자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 그 크신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고 특별하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무언가 나은 것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고 약하며 말씀을 제대로 이행할 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비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또한 성도의 연약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을 정죄하는 시각, 남을 심판하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이의 약함을 긍휼함으로 받아주고 또한 나의 약함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아뢰는 중보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제사장 된 우리가 깨닫고 다른 이를 정죄하지 않고 그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제사장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죄의 도구가 아닌 평화와 은혜와 이해의 도구가 되십시오. 선지자의 역할보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 이행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사순절기 또한 그 아름다운 덕과 은혜를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죄됨과 나의 약함과 그리고 그들의 약함까지 모두 품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선포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